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동안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절 동안 잘 찾았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교회의 신앙의 근간 시리즈 중에 하나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5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그 날짜를 안다는 것은 그 날짜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좀 드물 거라 생각이 되는데 1517년입니다. 500주년이면 몇 년도일까요?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 기독교는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0주년을 맞이해서 큰 운동장을 빌려서 500주년 행사를 가졌고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우리 한국교회 또한 100주년을 넘기고 또한 기독교회 500주년 된 것을 축하했던 데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한 5년 만에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 2년을 겪으면서 교회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나가다가 저 교회 아주 멋지네, 멋지게 지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어떤데? 교회의 외관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를 평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어떨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쉽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몸이 교회라면 머리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의 현상은 무엇에서 근거하냐면 바로 이 말씀에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렇죠?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세요. 그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는 수천, 수만, 수백만 개의 교회들이 그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다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 함께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인 모습으로 마치 지방 분권화처럼 교회 자체적인 분위기와 교회 자체적인 재정 구조와 교회 자체적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제각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의 위기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곳곳에서 위기의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채 100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숫자가 많은 교회를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몇백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채 10명이 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미래의 주역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수로서 교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우리의 씩씩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회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초반부터 너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개척 교회의 목사로서 서 있는 줄 믿어요.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을 보세요. 교회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를 건물로서 평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이지만 성경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에서 교회이고 작은 의미에서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개개인의 성도들을 또한 교회의 일원이며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그게 바로 교회죠. 개별적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성도고 신자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와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남고 싶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너무 무거워해.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교회예요. 장로님의 교회예요.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 책임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교회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깔리는지 압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세우셨으니까 목사님의 교회지. 장로님께서 재정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 장로님의 교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주인이 어느 한 분한테 속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교회 설립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공공연하게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뭐가 어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적을 두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받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유화시키거나 교회를 또한 통해서 내가 유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맞지 않는 사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다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죠? 나는 마치 구경꾼인 것처럼 저 교회의 주인은 누구고 그 교회에 우리는 그냥 조용히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신경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예가 뭘까요? 거룩한 공예.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holy, 공회, 캐톨릭 처치. 여기서 캐톨릭이란 말은 천주교의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땅에도 7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보편성은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교회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봄 노회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서 봄 노회를 열게 되는데 그 노회 열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몇 주 후에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기도회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기도회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위기적인 모습은 다 있어요. 그러나 위기 때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위기다. 내 교회만 지금 위기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개 교회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혼자서만 찾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한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몸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위기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나태했고 너무나도 연약했고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사명을 맡은 자들이 다시 한번 불리듯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근데 바로 답이 나와요.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조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시는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네 고백 이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출발은 누굽니까? 교회의 출발은 12사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원,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또 어떤 것을 바라실까? 우리 교회에 부족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부족한 점을 말씀하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머리시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몸으로 있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운영해왔던 스타일대로 아무런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배 형식도 변하지 않아요. 했던 그 과거의 모습만 답습하고 있어요. 시대에 뒤처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세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썩고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의 타락을 여러 가지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으로서 보도합니다. 그걸 같이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세상을 통해서 일하신다?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또한 몸통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그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생기고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집중하여 보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이 필요해요. 그죠? 내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다라는 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내 신자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신자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지,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나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일부분으로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릴 경우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나랑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깊이 있는 교제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켜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란 조직 속에서 거기서만 온전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렇게까지 멀게만 느껴지고 교회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자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교회 한 교회까지도 다 인격화해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개를 향한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내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럽니까? 8절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 내가 너를 안다.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내가 너를 향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안다.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너는 소아시아 7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총체적인 집합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시고 있는 그대로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자기 몸의 모든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지금 몸의 상황을 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크 못 합니까? 체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각 교회의 사정들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때는요, 예수님이 교회까지도 다 사정을 다 알고 교회까지도 다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야지 그 건강한 교회 속에서 그 생명 양식을 먹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빈곤해요. 교회에서 나오는 저지 빈곤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영양실조에 걸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하나의 인격화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를 아노니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나에게 충성하려고 했던 교회라는 것을 저는 교회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뜨겁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교회, 그곳으로 인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또한 그곳으로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진정으로 예배와 감동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풍족하게 먹이는 교회, 그곳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충분한 영적인 양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어떤 부귀영화를 바라고 서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제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아십니까?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개척한 이 시기 동안에 주님이 저를 어떻게, 제가 섬기는 이 우리 화평교회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개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갔을 때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니, 주님께 위로받는 것이 저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더 소중한 위로가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부터 바로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들은 다 외양이 가지각색이고 다 사람들의 모양이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영적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성과 단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다 모두 통일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 사모님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 그런 의식 갖지 말아주세요. 이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저서를 내세우고 평신도 운동을 벌써 4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세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무명의 크리스찬, 이름 없는 신자가 되지 말아주세요.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고 떳떳하게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화평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